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해마다 3번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이 절기에는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초막절에 역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을 따라 역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분쟁 관계에 있는 하마스가 지난 10월 7일 날 새벽에 이스라엘 음악축제 현장을 기습 공격해서 260명 이상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축제가 초막절 축제인 겁니다. 더욱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이 축제 현장에 3,500여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초막절인데 불교의 불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광란의 파티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서 영상을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도 다 본 영상인데 다만 자세히를 안 본 겁니다. 영상 한번 보여줘 볼래요? 네. 그 부분 다시 뒤로 해서 잡아줘 보세요. 빠르게 지나가니까 못 본 거였어요. 보이시죠? 불교의 부처상이에요. 유대인이, 저기에 여러분 프랑스, 독일, 미국 사람이 있었다라는데 그들이 프랑스 사람이 아니고 독일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적을, 이중 국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프랑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면서 미국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들이에요. 전부 다. 저 중에는 물론 중국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저 사람들 중에, 저 축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동성애자라는 겁니다. 동성애 축제예요. 그리고 마약을 한 것도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거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아무도 기록을 안 남기고 아무도 조사를 안 해서 전 너무 궁금해요. 물어보고 싶어요. 유대인인데,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유대인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초막절 축제에 왜 불교의 부처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저렇게 춤을 추며 광란의 파티를 벌였을까요? 마치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광란의 춤을 추며 파티를 벌였거든요. 그거와 비슷해요. 그러한 일이 오늘날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그 전쟁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은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저랬다면 아이고 옛날에 절에 다니던 사람이니까 다시 갔나 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성경의 중심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지키는 초막절 절기에 불상을 세워놓고 저렇게 광란의 파티를 벌였다라는 게 이게 도무지 해석을 하기가 어렵네요. 지금 이 말세라는 증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바로 이 초막절에서 찾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모든 곡식을 다 곡간에 넣어 놓은 후에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이제 건기가 끝나고 11월 되면 우기가 되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절기적으로. 초막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지키라는 세 절기는 모두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감사의 절기라는 겁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고, 맥추절은 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 초막절은 한 해 농사를 다 거둔 후에 감사하는 절기. 사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느 한순간도 그 어느 것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에서 다윗은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38편이 다윗이 시편을 여러 편 썼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38편은 다윗이 인생을 다 산 후에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시예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전심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수없이 죽을 고비 넘겼잖아요.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가난한 집 양치기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냈거든요. 그런 자기의 인생을 쭉 뒤돌아보면서 시편 138편에 이 시를 쓴 겁니다. 여기서 중심이 뭐냐? 이 시의 중심 내용이 뭐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여러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목사는 그 무엇보다도 교회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코로나19를 완전히 끝내고 예배의 완전한 회복을 넘어서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 수고와 헌신하시는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덕분이죠. 그 외에도 감사할 이유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이유가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의 첫 번째를 예배에서 찾고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의 이유예요. 우리 김정채 집사님이 보온병원 호스피병 등에 2개월 동안 계셨는데 어제 저녁 8시경에 별세하셨어요.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김정채 집사님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은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분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개월 동안
꼼짝 못하고 침대에 누워 계셨거든요. 아들, 딸 수발 다 받으시면서 그렇게 계셨어요. 정신은 너무 말짱하신 거예요. 정신은. 어제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제 임종하기 전에 제가 찬송도 불러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고개를 끄덕, 마지막에 사모님이 이렇게 가서 집사님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신이 초롱초롱 하신 거죠. 그 고통 중에서도 말씀도 못 하시고 움직이지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도 정신은 말짱하신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분들 몇 분 계세요. 여러 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그분이 2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죽음과 싸우면서 이제 죽는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러니까 마음이 한편으로는 짠하면서도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언젠가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남일 같지가. 언젠가 저도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언젠가 그렇게 가셔야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실 겁니까? 오늘 다윗처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값지겠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정말 큰 은혜고 가장 큰 감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저런 축제 현장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현장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최고의 큰 축복이다. 최고의 큰 은혜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어야 천국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없는데 천국에 있겠어요? 누가복음 10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뭘 못 봤을까요? 그런데 너희는 보니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영적으로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믿고 이 성전에 앉아 계시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크나큰 복입니다. 다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3절입니다.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 자체가 감사의 큰 이유입니다. 어제 세례문답을 하는데 우리 고등부 학생 하나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매일 기도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고등학생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좀 어설프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목사님 저 매일 기도해요. 그러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러잖아요. 누가 시켜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매일 기도한다라는데 믿지도 않는데 어찌 부르리요? 안 믿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여러분이 오늘 또 기도하셨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거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윗은 자신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가난한 베들레헴 2세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들도 8명이나 됐는데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양치기였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녔겠어요? 가난한 집에서 기댈 언덕이 없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살아본 사람들은 기댈 언덕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줄을 잘 알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에게도 얘기할 사람이 없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때도 없고 손을 벌릴 때도 없고 이런 삶을 살아보신 분들은 기댈 언덕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고아가 왜 힘듭니까? 기댈 언덕이 없거든요. 즐거워도 함께 나눌 사람 없고 괴롭고 힘들어도 함께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진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 세상 살아보셔서 다 아시죠?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가족만 못합니다. 가족은 결국 마지막으로 나에게 돌아오고 내 편이 되어주지만 그러나 가족 외에 다른 만남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게 등을 돌리고 나를 떠나고 내게 상처를 주고 그러죠. 가족은 상처를 줘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친구는 죽어 못 사는 친구도 상처받으면 하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이 없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 겁니다. 기댈 언덕이 되어주셨어요. 다윗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기댈 언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문을 열어놓고 계세요. 어디 울 데 없으십니까? 옛날에는 서울에서 부도 나서 아들이 죽으려고 그러면 어디 와요? 죽기 전에 엄마한테 와요. 그리고 어머니 보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성전으로 와요. 항상 하나님 문을 열어놓고 계시니까. 다윗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 오늘 7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댈 언덕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래요. 암이 아니라 암이 4개, 5개 있어도 안 가시는 분은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에 다 잘 먹고 편안하게 누웠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남편이 움직이질 않아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근처에서 그랬어요. 인명은 제천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못 믿고 막 안절부절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다윗이 수도 없이 죽을 고비가 많은데 죽지 않습니다. 다 죽는다고 해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감사의 이유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평범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했다라.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온몸으로 전심으로 이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도 긴 여름을 건강으로 이겨내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이끄시고 지키시며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처럼 저희도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기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